로 인해서 지금 또 다른 곳에 출타해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예수님도 휴가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오늘 예수님의 휴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이 대학원 과정을 필리핀에 있는 세미나리에서 아야스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이라는 곳이 1년 12달 더운 나라예요. 남태평양의 그 소위 말하는 열대성 기후의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행기를 타고 2월 달에 저희들이 이렇게 필리핀을 갔는데 마닐라 공항에 탁 내려서 공항 문을 열고 그 공항 바깥으로 공항까지는 에어컨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공항 바깥으로 탁 나가는데 숨이 팍 막히더라고요. 이런 나라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아야스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선배들이 이야기를 해요. 필리핀에서 살아남으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 두 가지가 뭐냐면 play and pray. play and pray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운동과 기도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년 12달이 무더운 이 필리핀은 사람들을 아주 푹푹 찌는 날씨에 깔아앉게 만들기 좋은 그런 기후입니다. 거기에다가 영어로 수업을 들어야 하고 끊임없이 주어지는 과제, 독서 보고 그리고 또 수업마다 이 교수들은 또 퀴즈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퀴즈 준비해야 되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번갈아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는 또 뭐 1년 교비, 1년 뭐 자비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또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모아갖고 1년 동안은 자기 자비로 이제 공부를 하니까 자비 기간 안에 빨리 영어 코스를 패스해갖고 교비 기간을 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막 12월 달까지 이게 안 붙어갖고 막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막 전전긍긍하고 스트레스는 받죠. 날씨는 찌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play and pray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병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또 목회 환경을 떠나오다 보니까 목회를 꾸준하게 하면 끊임없이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데 이제 목회를 떠나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느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선배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play and pray를 잘하라고 기점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운동신경이 제가 이제 뭐 수영하고 제가 잘하는 운동 종목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지난번에. 수영하고 씨름은 잘해요. 수영하고 씨름은 잘하는데 구기 종목은 전혀 못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시력이 양쪽 시력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시력 차이가 안 나니까 많이 나니까 야구할 때 공을 받는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배드민턴을 하면 정확하게 탁구 칠 때 이렇게 공을 잘 못 맞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운동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때 내가 골프를 배워놓을 건데 골프를 안 했어요. 골프를 안 하고 이제 선택한 게 배드민턴이에요. 배드민턴을 2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쳤는지 몰라요. 그래도 지금 정진영 장로님하고 하면 제가 완전히 뭐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수준이 낮지만 제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찌는 이 필리핀 날씨에 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배드민턴을 짐에 가고 막 시간 나면 배드민턴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게 뭐냐면 기도인데 필리핀은 개미가 많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거기도 기도의 동산이 있거든요. 오야폰 같은 기도의 동산이 프레이어 가든이 있는데
기도 동산에 가고 기도를 좀 하려고 뭐 있으면 뭐가 자꾸 꾸물꾸물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게 뭐냐면 워킹 프레이, 걸으면서 하는 기도예요. 아야스는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같이 가신 분들 몇 분 계시죠? 이게 참 걷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야자 나무 사이를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교수 사택 있는 데까지 이렇게 쭉 걸으면서 필리핀에 좋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밤에 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깜깜한 밤하늘의 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걸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배드민턴으로 플레이를 하고 걸으면서 기도하는 프레이를 두 개를 아주 적절하게 하면서 제가 2년 동안 무사히 병 안 걸리고 그렇게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제 삶에 있어서 쉼의 시간이었어요. 목회를 지금 한 33년 이렇게 오는데 지금도 저희 집사람은 그때 2년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기억에 남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국처럼 이렇게 계절이 뭐 봄, 가을이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는 정말 마음으로 영적으로 쉴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부터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울산 전역의 회사들이 휴가에 일제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길에 나가 보면 차들이 한산합니까? 요즘은 다 어디 가고 한산합니다. 세울산 교회도 여러분들이 이제 휴가를 간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휴가 중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안전하고 행복한 쉼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저는 이 서종환 앞에 장막회 말씀을 인도하고 사슴의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청도 수련원에서 이 동해안 지역의 교회들이 모이는 장막 집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레크레이션이라 그러잖아요. 휴식과 쉼의 시간. 그런데 레크레이션은 재창조라는 리크리에이션으로 연결됩니다. 휴가라는 것이 무작정 놀고 먹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창조적 시간이요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휴가를 다녀와서 오히려 후유증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휴가를 가라 그랬더니 좀 쉬고 와서 더 열심히 일하라 그랬더니 휴가 후유증이 생겨갖고 한 일주일 동안 막 휴가 후유증 때문에 골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휴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일상이 힘을 얻느냐 혹은 힘을 잃어버리느냐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휴가를 철학적으로 또 이렇게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신을 더 높이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휴가를 갔다 오면 그 사람의 삶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죠. 그래서 휴가가 단순히 그냥 뭐 집에서 그냥 에어컨 밑에서 시간을 때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특별한 휴가 기간, 일하기에는 너무 푹푹 찌는 이 시간에 휴가를 통해서 어쩌면 내가 좀 한 단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잘 계획해 보는 것은 참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가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챙기는 시간이다.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다. 삶의 또 다른 가능성에 눈길을 돌릴 수 있는 시간, 혹은 이 종교인들에게는 영감을 얻는 시간,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재조정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휴가를 잘 다녀오면 대통령도 이맘때 되면 휴가를 갑니까? 이렇게 뭐 과거의 대통령들이 이맘때 되면 청남대나 또 저기 거제에 보면 또 대통령 별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한 3박 4일 동안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전국을 뭐 합니까? 구상을 하죠. 왜냐하면 이 대통령들의 업무가 굉장히 분주하고 바쁩니다. 뭐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지방의 원님이나 고원님들도 정신없이 바쁜데 대통령이 1년 12달 그 짜여져 있는 스케줄만 하더라도 그것을 소화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지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뭐예요? 다 그 비서관들이 정해놓은 막 스케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이렇게 원고 써주고 이러지 혼자서는 그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냥 평범하게 상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도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으로 선택을 못하고 막 쫓겨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휴가 시간은 뭐 할 수 있어요? 가족과 함께 좀 쉬면서 자기가 살아온 그 전반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다시 구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울산교회 성도님들도 이 무더운 여름 8월에 푹푹 찌는 이 날씨에 여러분이 집에 계시든지 아니면 휴가지에 계시든지 간에 한 번쯤은 이제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고 다가서야 할 6개월을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휴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 예수님도 제자들이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일상에서의 자유의지대로 나를 찾고 성찰하기 위한 여러분의 휴식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휴가를 내신 적이 있는데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런저런 보고를 하자 휴가를 제안하신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좀 쉬자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당신의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친절과 동정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제사가 아닌 자비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려 하셨다. 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였으므로 심신의 힘은 소모되었다. 이제는 쉬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다. 쉬는 것이 뭐였다고요? 의무였다. 쉬는 게 의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쉼은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무다. 왜 그럴까요? 왜 쉼이 선택이 아니고 의무라고 할까요? 여러분 쉬어야 할 시간에 쉬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쉼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이것은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일만 하는 기계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일하면서 뭐 하도록 만들었어요? 쉬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쉼 없이 달려온 삶이 그것이 마치 어떤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 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일하면서 뭐라고요?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쉼이 필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이 근로자 실무지침 제3권에 보면 야간 근무할 경우 일반 사고의 위험도가 주간 근무보다 30% 이상이 높다고 그래요. 밤에 일하면 사고 날 가능성이 30%가 높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심혈관, 뇌혈관 질환 발병 위험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요. 뿐만 아니라 당뇨와 수면장애, 위장질환, 우울증 그리고 생체 리듬 장애로 인한 암 발병 요인도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언제 일하면?
야간 근무자들이. 그래서 WHO는 야근이라는 것을 바람 추적 물질이라는 2A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 워커들보다 나이트 워커들이 여성들일 경우에는 유방암 발병 확률이 훨씬 높아요. 하나님께서 쉬라고 할 때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 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간호사들 경우에는 뭐 3교대로 시스템 근무를 하잖아요. 이럴 때는 지금 정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야간 근무자들의 건강을 위한 어떤 특별한 시스템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건 몰랐어요. 그냥 일해야 되는 줄 알고 일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내 몸을 망가뜨리는 일들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의 질서로 하나에 만들어 놨거든요. 낮에 일하고 너희는 밤에는 뭐 하라? 쉬고 잘 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돈을 조금 벌더라도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거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루의 쉼을 위해서는 낮과 밤의 원리를 만들었고 일주일의 쉼의 원리를 위해서는 뭘 만들었어요? 안식일의 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라는 것과 한 달이라는 것과 1년이라는 것은 다 이 천체 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는 지구가 태양을 바라보고 한 바퀴씩 돌 때 자전할 때 생겨는 하나의 시간 단위예요. 한 달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달의 공전으로 생기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1년이라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지구의 공전으로 생겨나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은 이 천체 주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도대체 왜 일주일이라는 것이 전 세계 사람들이 7일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날처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일 제도가 오직 성경의 창조 주간 외에는 그 어디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제도, 쉼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누가 마가복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필요해서 안식일을 뭐 했다는 거예요? 제정했다는 거죠. 안식일은 창조의 질서이면서 하나의 쉼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에 쉬어주는 것이 우리의 건강과 영적, 육적 모든 건강에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 10일 일하고 이틀을 쉬는 날을 줬어요. 10일 1, 2, 3, 4, 5, 6, 7, 8, 9, 10 일하고 이틀을 줬어요. 그리고 이틀 일하고 또 다시 10일 하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하고 일, 월, 화, 수, 목 하고 금요일 하고 안식일 쉬고 또 일요일 날부터 일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쉬는 날이 어느 날이 더 많아요? 10일 일하고 이틀 쉬는 것이 쉬는 날이 더 많아요. 그런데 스트레스 지수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다시 6일 일하고 하루 쉬면 스트레스가 쭉 올라가요.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다가 하루 쉬면 탁 떨어져요. 이 스트레스 그래프를 또 보니까 또 쭉 올라갔다가 탁 떨어지는데 10일 일하고 이틀을 쉬어도 스트레스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중간까지밖에 안 떨어지고.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이틀을 놀면 스트레스가 더 많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쉼의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을 거부했던
한 역사적인 이 기록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프랑스 혁명 정부 때 기독교에 대한 진저리가 난 이 혁명 정부가 11 제도를 1793년 10월에 법을 개정해 갖고 달력을 7일짜리 달력을 없애버리고 10일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10일마다 한 번씩 쉬게 했어요. 그런데 뭔가 해보니까 안 맞아요. 사람들이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1805년에 7일 제도가 다시 복원됩니다. 공산주의를 내세웠던 이 스탈린도 노동자들에게 하루 더 일찍 쉬자 해갖고 7일보다는 며칠 만에 쉬자고요? 6일 만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6일 쉼을 주고 그래서 달력을 또 변경시켜서 6일짜리 달력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뭔 일인지 모르지만 다시 7일 제도가 복원되고 말았습니다. 하루의 쉼을 위한 안전장치로 하나님은 낮과 밤을 만드신 것처럼 일주일의 쉼을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들 때 창조의 과정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하나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달력의 마지막 라인에 있는 이 토요일 라인, 이 안식일 라인은 그냥 저작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분께서 친히 모본으로 보여주셔서 안식하심으로 제정하신 쉼의 날, 우리에게 생명의 날, 생명 주기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취한 휴식은 방종하는 휴식이 아니었다. 그들이 한적한 곳에서 보낸 시간은 향락을 추구하는 데 쓰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휴가를 갔다고 해서 그 가갖고 그냥 먹고 놀고 쉬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이 안식일의 쉼이 그냥 집에 가갖고 그냥 낮잠을 자는 시간이 아니라 뭐 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더 영적으로 고상해지는 어떻게 보면 하늘로부터 쉼의 어떤 에너지를 받는 충전하는 재충전의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과 그 사업을 더욱 능률적으로 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왔었고 또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으므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과오를 고쳐주시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바른 방법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귀중한 보화를 그들에게 더욱 완전히 공개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활력을 얻고 희망과 용기로 고무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간 사람 중에 예수님처럼 분주한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33년의 시간 중에 나머지 3년 반 그 공생의 기간은 진짜 분주하고 바쁜, 진짜 쉴 겨를도 없는 틈이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의 생애만큼 활동과 책임으로 꽉 찬 생애는 또다시 없었다. 그러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었던가? 얼마나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셨던가? 예수님의 지상 생애의 역사에는 이런 기록들이 거듭거듭 실려 있다.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분주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끊임없이 자기의 특정한 시간을 내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휴가는 그런 의미에서 명상과 기도를 위하여 따로 떼어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처럼 바쁜 일상을 사신 분이 없었지만 그분은 하루 정말 분주하게 바쁜 하루를 살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휴가가 예수님의 이런 휴가와 같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휴가가 일반 사람들의 휴가와 똑같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휴가 시간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어쩌면 우리가 일하고 분주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깊이 가까이 다가가 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 휴가 시간을 통하여 더 가깝게 즐겨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기자들 가운데 특히 이 누가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삶을 조명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특히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삶을 자주자주, 마치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누군가 따라다니면서 비서가 사진을 찍을 때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일교회 특창할 때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하나 남겨야 되겠구나. 근데 누가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자주 남겼냐면 기도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착착착착 찍었어요. 누가복음이 그래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표현이 한 3번 정도 나오면 누가는 한 12번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기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우리 휴가 좀 가자 했는데 어디로 갔냐 하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베세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오늘 교과 시간에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방문해서 성경의 땅을 이렇게 보면 북쪽에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큰 산이 있어요. 요즘 그 레바논이죠. 레바논과 요즘 막 레바논의 헤즈볼라하고 지금 막 이스라엘하고 막 전쟁 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레바논과 그 이스라엘을 가로지르는 이 큰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는 헐몬산입니다. 이 헐몬산은 그 이스라엘은 막 진짜 더운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 북쪽에서 딱 바라보면 눈이 하얗게 덮여 있어요. 그래서 그 북쪽의 헐몬산에서 이 눈이 녹아서 내린 물이 그 북쪽에서 이렇게 단지파가 있던 거기에서 물이 막 강을 타고 요단강을 타고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고 다시 요단강을 타고 사해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북쪽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계곡 속에 발을 이렇게 넣어보면요, 차가워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 막 예루살렘하고 거기 사마리아하고 이쪽에 막 여행 다니다가 그 북쪽에 그 들어가면 아주 그냥 서늘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휴가 가자 한 곳이 어디냐면 그 북쪽 베세다 지방이에요. 밀림이 그곳에는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호수 북쪽 끝에 있는 베세다 근방에는 봄의 실록이 우거진 아름답고 한적한 곳이 있었다. 그곳은 예수와 제자들에게 자유로운 휴식처를 제공하였다.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이곳으로 가기 위하여 출발하였다. 그들은 이곳에 있으면 왕래하는 도로와 도시의 번잡함과 소요에서 격리될 수 있었다. 자연의 경치는 그 자체가 일종의 휴식이었으며 그들의 오감에 즐거움을 주는 변화가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휴가는 주로 어디로 갑니까? 좀 바다나 시원한 곳으로 가죠. 그래서 휴가지를 잘 선택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 휴가지를 8월 말에 저기 안면도로 잡았습니다.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그래서 거기 안면도 솔밭에다가 텐트를 치고 책도 읽고 하면서 제가 휴가를 지금 계획을, 맨발도 하고, 그쪽 서해안이 맨발 걷기 하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맨발 걷기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 휴가의 시간을 이제 뭐 9월부터 시작되는 우리 맨발 대축제도 있고 또 뭐 여러 행사들이 이제 겹쳐서 따라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좀 잘 해야 될지 깊은 생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이 호수 북쪽 베세다 근방에서 이 숲속에서 일종의
휴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20곳이 어떤 곳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1번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예요. 이게 지난 한 3년 동안 계속 1위로 지금 올라 있어요. 그리고 덴마크의 코펜하겐, 그리고 스위스 츄리히, 멜버른, 호주에 있는 멜버른, 캐나다의 캘거리, 그 다음에 스위스 제네바, 호주 시드니, 캐나다 밴쿠버, 일본 오사카, 그리고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이 정도가 탑 10에 들어있는 도시들이에요. 다 가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울산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에도 좋은 곳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주나 캐나다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정말 진짜 이렇게 그 환경 자체가 완전히 색깔이 달라요. 밴쿠버 같은 데도 거기에서 한 차를 타고 한 2-3시간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산이 만년설이 이렇게 있는, 그래서 호수 제 1차 호수, 2차 호수, 3차 호수 올라갈수록 호수 자체가 그냥 옥색이에요. 파란 옥색에. 그래서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이 좁은 곳에서 살면서 막 우리가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캐나다 사람들은 가보면 참 편해요. 애들을 갖다가 그냥 흙에서 그렇게, 우리 같으면 애기 엄마들이 막 이렇게 할 건데 애들이 그냥 이렇게 막 땅바닥에서 기어다니면서 어떨 때는 막 흙을 갖다가 입에다가 막 넣고 이렇게 묶고 있어도 엄마들이 그냥 가만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여유가 있구나. 우리는 에이 지지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흙 갖고 굉장히 흙과 친하고 편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하고는 참 다르게 자녀들을 키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도 그 캘거리 쪽으로 그 로키 산맥 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밴프라는 정말 세계에서 여행지로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라 그래요. 거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데서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휴가를 이렇게 잘 보냈는데 여러분도 이 8월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시간을 잘 짜서 이제 멋진 휴가를 한번 계획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휴가 중에 가장 좋은 휴가는 무슨 휴가냐면 장마케를 가는 휴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장마케가 올해는 짧아요. 1박 2일의 장마케인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왔다 갔다 하시더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휴가. 특히 이번에는 우리 이훈재 교수님이 이번에 이렇게 예배와 관련된 특별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이동걸 장로님과 몇 분이 앞에서 싱어롱을 경찬을 맡아서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행사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장마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장마케를 통해서 영적으로 심적으로 크게 성장해서 돌아오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휴가 때의 기도라는 이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의 휴가는 어떤 휴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로 멈춤 앞으로. 따뜻한 눈길로 축복해 주시는 주님, 가끔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 쉼의 시간을 가졌던 주님처럼 저희의 휴가도 게으름의 쉼이 아닌 창조적인 쉼의 시간으로 의미 있는 하얀 소금빛 보석이 되게 해 주십시오. 휴식의 공간이 어느 곳이든지 함께하는 이들이 누구든지 저희의 휴가길에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게 하셔서 환한 미소와 서로 돕고 양보하는 마음에서
피어오른 잔잔한 평화가 가득하게 하소서. 피곤한 몸과 마음을 눕히는 긴 잠도 주님 안에 머물면 달콤한 기도의 휴식이리니 저희가 쉴 때에도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자연과의 만남을 통해 저희가 새로운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하시고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게 하시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울하고 메마른 저희의 마음의 사막에 기쁨의 샘물이 솟게 해 주십시오. 별과 구름과 나무를 화폭에 담는 화가의 마음을 담아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숨겨진 보물을 새롭게 발견하고 감탄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던 아름다움의 발견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들도 문득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즐거이 봉헌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휴가의 순례길에서 저희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좀 더 고요하고 슬기로운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넓디 넓은 바다에서는 끝없이 용서하는 기쁨을 배우고 깊고 거룩한 산에서는 한결같이 인내하는 겸손을 배우며 각자의 자리에서 성숙하게 하소서. 늘 곁에 있어 귀한 줄 몰랐던 가족, 친지, 이웃과의 담담한 인연을 더없이 고마워하며 사랑을 확인하는 은혜로운 휴가가 되게 해 주소서. 휴가 때의 기도입니다. 이게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8월에 여러분의 휴가가 이 기도만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휴가가 재창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름 장막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특별한 기회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